지혜를 구하는 성도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 삶의 지혜가 아닐까,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흘간 우리는 부흥회를 하고 전도서를 오늘 마치면서 우리 삶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복음 이후에 우리 삶에 있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면 다 아는 거 뻔한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진리는 사실 뻔한 이야기인 동시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여야 진리예요. 물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고 시대를 초월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진리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그분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정한 사랑을 가질 때 완전히 자기를 관제로 부어서 다 쏟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한이 없는, 한량 없는 그 사랑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전도자 코엘렛은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해 아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데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론은 12장 1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마치게 돼요. 할렐루야. 1,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삶의 허무함이 찾아오기 전에 내 인생이 아직도 젊었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청년의 때라고 하니까 그냥 청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청춘교회도 사실은 괜히 청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청년의 마음으로 살고자 청춘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늙은 것 같고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목전에 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안해 생각해보면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좋은 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도 세상의 주권자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라가 오늘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했던 전도자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자를 향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린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전지전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죠? 한시적인 존재예요. 이곳이 영원하지가 않고 우리는 잠깐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 이것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그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청년의 때예요.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나이가 먹고 다 힘이 없어서 병이 들어서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걸 하면 그땐 늦어버려요. 물론 지금 우리가 모든 걸 내 힘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냥 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기 표시해 넣어 보실래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두 번째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세 번째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네 번째는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 구약은 명확하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데 빛과 어둠으로 구분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던 그 창조. 그러면 오늘 어둠이 등장하는데 어둠이 가깝기 전에,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어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세상 복음을 들고 복음 이후에 은혜가 있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등등 계속적으로 4일간 복음 열전을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복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예배부가 그렇게 했어요. 봄, 가을로 궁예를 이 별식을 외식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벌써 5년 전에. 그때도 우리 정기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증거했을 때 각 부서에서 건의사항이 그랬어요. 그래서 2번 해도 돼요. 그러나 2번 하나 3번 하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내가 정말 가치관이 바뀌고 성경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 속에서만 앉아서 간직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깝기 전에, 어둠이 가깝기 전에,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깝기 전에, 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내 삶에 어두운 심판이 올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늙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면 날이 어두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나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짐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지리라. 오늘 집에 머무는 내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력이 다 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떨게 돼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어요. 힘이 없어서 기력이 다 쇠서. 여러분 지금 우리 집이 대궐같이 준비해서 인생의 안전함을 세상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을 지키는 자들도 마지막에는 떨 것이며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2번째는 허리도 구부러져요. 노인네들이 연세 드시면 허리가 구부러지도 구부러. 맷돌질하는 그 소리도 어떻게 해요? 다 줄어들어요. 마지막이 되면. 지금은 힘이 있어서 막 돌리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때 되면 맷돌질하는 자들도 다 기운이 쇠해서 돌릴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 맷돌질 돌리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요새는 없죠. 시대가 다 자동으로 하죠. 근데 성경대로 된다는 생각도 들어. 뭐냐면 기계가 다 알아서 한다는 게 맷돌질 손으로 돌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4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죠?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고다 그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이 네 부류는 폐가와 흉가와 같이 어둠이 그곳에 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어둠이 오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믿음을 준비하고 구원받을 이 믿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힘이 있고 다 한다 그래도 그 날이 맞닥뜨리게 되면 그 집이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흉가와 폐가와 같은 모든 소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번 주 은혜 가운데 저도 살았지만
오늘 전도서 22장이 그런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마지막 결론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사람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잘 안 들리고 안 씹히고 음악하는 자의 소리도 안 나오고 이미 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제는 무엇이냐면 해가 넘어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만년 낮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여전히 살아가요. 해가 넘어가는 저녁이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까지가 복음적인.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착한 일 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까지가 믿음이야. 그럼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더 관대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용서하고 따뜻한 관용의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지 이게 끝난 지 하루가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잃고 생각을 잃어버리면 이거 다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일이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의 걸음이 어디로 먼저 갔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전히 세상은 힘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고 어떻게 해야지 잘 살고 어떻게 해야지 네 인생을 어떻게 해야지 너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늘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불편한 지점은 너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죄인임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이고 또 긍정적으로 좋은 소식은 뭐냐면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양면을 우리는 다 기억해야지 그냥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 이것만 알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 못해요. 그래서 워십 예배는 오늘 2000년 전에 우리 오늘 교회에 오면 먼저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죄인. 오늘 이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 그러나 나도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가서 이렇게 살아내겠다고 하는 재연이라고 하는 기억, 감사, 재연이 예배를 드리는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3요소예요. 근데 여기 와서 그냥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감사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이지 그냥 뭐 그 이후에 구원 그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가 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생의 좋은 시간이 다가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너무 늦으면 좋은 시간은 다가고 남은 것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내 인생의 미래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그 일을 위해서 더 값지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그곳에 내 삶을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나의 생각에만 갇혀있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고 영혼이 긍휼하게 보이는 이 자리까지 가야만 손해가 아니라 내 것을 풀어서 누군가에게 섬기고 나눠줄 수 있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같이 읽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5절 읽는데 그래 이게 인생이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도 세상만을 위해 열심히 산다면 어떤 인생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죽음 앞에서 조문객들만 왕래하며 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애곡하고 공만하고 그냥 흙으로 묻어버리는 그 일로 끝나는데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라고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높은 곳 여러분 어디예요?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패러글라이딩. 요새는 그것도 이제 무서워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성경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살고 나면 꽃이 피었다는 게 뭐죠? 머리가 백발이 돼서 늙었음을 얘기해요. 그때는 여러분 세상만 위해서 열심히 살고 막 그리고 창조주를 모른다고 해도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되냐? 메뚜기도 짐으로 여겨요. 권사님 메뚜기 들어보셨어요? 빨라서 잡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메뚜기가 몇 그램이나 간다. 그것도 짐과 같이 무거워서 들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그런가 하면 정욕도 다 힘을 잃고 이제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왕래하는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몸은 새하여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놓치지 마세요. 날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케 되고 채워지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 오늘 집사님이 일기를 쓰셨다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은혜 복음의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삶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늙는 겉사람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속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미래의 불확실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도피성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요즘 유행어 중에 하나가 뭐죠? 무슨 족이 있냐면 파이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책도 안 읽고 성경도 안 읽고 TV도 안 봐. 세상 용어도 몰라. 그런데 좋대. 나인데 교회가 뭔지 보여줘서 동생 고마워. 난 다 알지 왜 그런지. 유학파들 막머리가. 그렇게 세련되게 안 하면 저도 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내려왔더니 목사님 연설하는 것 같아. 이래서 설교를 바꾸냐고 막 이렇게 온 거지. 그냥 단물 쓴물 다 빠진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냐고. 나보고 이번에 부탁하더라고. 너가 강남 와서 좀 세게 해볼래? 난 여기가 좋다. 형 안 돼. 그리고 형 힘 빼. 뭘 이걸 삶으면. 형 힘 들어가면 할렐루야 이거 할 수가 없어. 힘을 완전히 빼야지 할렐루야 이게 돼. 그런 거냐? 너는 어떻게 사람들을 줬다 폈다 먹으냐? 넌 완전 목회 너 몇 년이냐? 그래서 마지막 날 여기서 목회 몇 년인지 연수 따져보고서.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파이어죠. 뭐냐면 30대 40대 은퇴하기를 소망하는 자들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30대 40대 은퇴하고 편히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해요? 노후 준비를 일찍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산을 축적해서 그 다음에는 난 그냥 놀고 편하게,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다 얘기했잖아요. 죄인이 뭐 생각해봐야 다 이기적이지 자기 배불리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언제 살아요? 파이어족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대의 30, 40대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성기 집사님 오셔도 늘 그런데 그냥 30, 40대 다 마치고 지금은 쉬시고 괭이, 곡괭이 다 내려놓고 그냥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점잖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가시고 선교 가자면 선교 가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물들어 있는지. 아니 일을 쇠가 빠지게 하는 게 문제라서 골병 드니까 이게 힘든 일이지, 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죽어요.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께 집사님 요새 은퇴하시고 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했더니 아니 소일거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을 위해서 이바지 하시느라고 애쓰시네. 왜요?
일주일에 2번은 어딘지 몰라. 화장품 회사 이 곽 담는 거 접는 둘이. 그래가지고 양무 집사님이랑 둘이 그거 하면서 얘기하니까 운동이 되지. 아니, 그래서 제가 산업의 역군으로 마지막까지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다 놓고 쉬면은 그게 뭐. 속사람은 날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여기에 벌레가 꾸물꾸물 늘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왜? 마지막 때는 모든 기력이 다 사해서 우리가 그렇게 쌓아놓고 많은 것들 해봐야 다 죽고 조문객들만 왕래하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겉껍데기 지키던 것도 다 무너지고 아무 소용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게 누구 손해예요? 평생 복음을 만나지 못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잘못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이번엔 아주 한 수 더 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다 깨지고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게 쌓아놓았던 금은 그릇까지도 다 깨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이게 가치 있다, 이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이 다 깨지는 거.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돈 벌면요 제가 주님 나라에서 크게 일합니다. 개뿔이라고 내가 늘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하는데 나중에 뭐 한다는, 내가 알았어요 집사님 그러지만 난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었으면 나 지금 이거 이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저 땅을 다 보면서 오산시가 넘네요 목사님. 목사님 젊은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땅을 구입하고 지을 준비를 하세요. 할렐루야. 코로나 다 도망가고 없어.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코로나 걸릴까봐 그렇다. 별사람 다 했지. 여러분 안 믿지. 다 깨질 건데 그건 믿으면 돼. 사람도 깨질 거지. 사랑할 존재지 사람을 믿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의 현실 세계는 은그릇, 금그릇 다 깨지고 바퀴도 깨지고 그러니 다 소용없는 것인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복음으로 다시 정립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내 미래를, 내 삶을, 내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고 하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미 썩고 캐캐 묵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집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적어도 우리 정도면 복음으로 채워져서 늘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드러나고 그 복음 가운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깨진다는 게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붙들고 사는 게 안타까워져. 7절, 8절.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다시 말씀해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결국 모든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게 영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원관을 알아야 돼. 영혼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영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육이 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부활의 날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도 믿지만 그 안에 또 이단들은 육신은 다 흘러가서 없다 이렇게. 아니요. 근데 성경은 영혼 육이 다 부활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그냥 다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가는데 이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은 육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의미지 영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나 이 병 들어서 암투병 하다가 죽었는데 이 몸 그대로. 아니요. 그곳에는 고통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끊어지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영혼 육이 우리에게 부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도자,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다 기록했다고요. 1.1획도 가감 없이 이후에 이 땅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기록해 놓았다. 이게 복음이죠. 전도자는 회중을 모으는 사람, 코엘렛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자라는 건데 이 전도자는 그동안 다 설교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그러니까 잠언은 어떤 거예요? 시편, 잠언, 전도사는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지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전도자가 잠언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잠언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잠언도 우리가 해보면 결국 전도서 같이 말씀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도 꼭 펼쳐놓고 같이 보면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 다 깨질 것,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는 거짓이 없이 다 기록했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고 남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남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 전도서는 다 써놓았는데 그럼 무엇이냐? 남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더 비참한 일이고 그 끝은 남다른 게 없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산다는 게 남다르게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것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남다르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숙제예요. 집사님, 이승수 집사님, 요거 이제는 집사님께도 물어봐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놓고 물어봐야 돼요. 오늘 밤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네. 우리 김길순 권사님, 오늘 지금 예배 드리고 내가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앞에서 차 2대가, 외제차 2대가 저 가해당에 이렇게 펜스 있죠? 박아가지고 완전히 반파됐어요, 교회 앞에서. 오늘 종일 막 쇠 잘라내고 끈 치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온다고 섰다가 후진할 수도 없고 그 차 실어가고 이러냐고 차 세워놓고 1시간 고다 놓고서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거를 못 해가지고. 왜? 차들이 내려가는 차들이 계속 한 대 끼어들기 어려우니까 계속 너무 안 빠지니까 빙판에 살살하다가 저 소리울까지 차가 밀려가지고 나 피해 줄 길이 없어서 그냥 차를 세워놓고 여기 교회로 왔어요. 참 이와 같이 그 삶이, 너 운전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차가 완전히 외제차인데 반이 완전히 자른 것처럼 없어졌더라고요. 아침에도 오면서 이 눈에도 이렇게 우리 인생이 총각을 다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것을 오늘 아침에도 느끼고 왔어요.
여러분, 남다르게 사는 것은 복음으로 무장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지, 이 땅에는 아무리,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다시 읽어볼까요? 12장 5절, 3절부터 제가 5절까지 다시 읽을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 밖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 볼 사람도 이제는 없다고요. 다 기력이 쇠해서.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새, 음악 소리도 다 끊기는 거예요. 아침에 새소리 듣고서 잠이 없어가지고 그냥 깨는 거예요. 새소리에도.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점점 잠이 없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얗게 늙는다는 거죠. 메뚜기도 얼마나 무거운지 그조차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다 그치리니. 정욕이 그쳐야 되는데 마지막에 연세가 드시는데도 그 안에 온유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욕이라 그래요. 연세 드시면 마음이 온유해지고 다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다 주고 다 베풀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마지막에도 그 정욕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소용이 없다고요. 자, 이는 사람이 5절에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며 내 죽음의 마지막, 영원한 나라가 없게 되면 조문객들만 와서 애곡하고 그냥 가는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12장 1절은 너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지막 그때가 갖기 전에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보세요.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지금 이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한 목자로부터 다 시작된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 그분이 주신 그 복음, 그것으로 다 시작되었는데 그 말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못을 박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지혜서가 다 우리에게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왜? 이 땅에 있는 건 다 해 아래 새 것이었고 헛되다고 말씀했고,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심판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나라로 준비해라. 흙으로 가는 건 다 똑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영원한, 영이 하나님의 나라, 7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것 가지고 살지 말라 그러죠. 12절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으로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 공부, 뭐 하지 말라는 거나요? 저도 책을 내서 뭐 옷에 이렇게 가봤더니 몸만 피곤하지, 누구는 나보고 집을 샀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 1년에 5세면. 아니, 빚을 400 졌어. 콘서트 가면 여간빵, 밥 먹어, SRT 타 20만 원씩 깨지는데 한 서너 달 사람들 박수 받고 사인하러 다니다 보니까 집사람이 당신은 뭐 벌어오는 게 아니라 출판사만 좋게 하지 뭐 당신 빚만 그만둬요. 그래서 9월 되기 전에 그만뒀다가 이렇게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난 진짜 막 나도 이거 이러다가 10세 가고 20세 가면 교회도 이거 뭐 건축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할 것까지 막 주나 이러고 따져봤더니 30만 원? 그 30만 원은 이미 내가 몇 번 SRT 타고 모텔도 비싼 것도 나중에 4만 5천 원짜리 이런 건데 3만 원짜리도 못해. 여관 가서 자는데 내가 눈물로 여러분 작년 나 살았어. 여러분 내가 뭐 되는
뭐 어디 가면 내가 뭐 큰 데 가서 이게 전 목사님 뭐 대우해드리고 막 이러지 우리 교회. 내가 못 받아봤어요. 왜? 지난날에 다 받아봤지. 근데 작은 교회만 가고 강사 섭외 못하고 눈물하고 오히려 가면 내가 헌금을 해주고 오는 교회만 가니 10만 원 사례비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서 장학 헌금이라 넣고 이러고 지금 다니니 사모님이 좋아하겠어요. 당신 이제는 당신도 좀 뭐 어떻게 집 사는 것도 좀 생각해. 맨날 주님 나라라고. 그래 명언을 남겼어. 그게 뭐냐면 그지 옆에는 거지만 붙는다. 그렇게 나인데 밥 사달라고 그래. 요새 다 아침마다 막 외로워요. 힘들어요. 구들장이 아주 교회 출근하면 누가 150평 큰 데를 그렇게 얻으래? 그냥 큰 목회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아침만 출근하면 목사님 어디 계세요? 왜 영시가? 아니요. 그러면 끊으면 또 마음이 치우네. 이거 뭐 외롭다 힘들다 막 아침이면 콩나물 국밥이라도 먹자고 전화한 건데 맨날 영수증 박영식 목사 성김 박영식 목사. 어떨 땐 미안해 영식아 너도 사람이면 이제 좀 그만 전화해라. 근데 오늘 또 전화 왔어. 일주일 기도원 갔다 왔다 그래서 이제 좋았거든요. 붕해 기간 또 전화 왔어. 목사님, 근데 목소리가 붕해, 내가 더 나아, 붕해가. 너 여기 오라 그랬는데, 갈멜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막 거기서 불 받은 것 같더니, 도로 현실은 아니니까 죽겠다면서, 목사님, 우리 노예가 개척한 지 5년 이내 교회는 이번 성탄절에 쌀도 막 갖다 주고, 이렇게 좀 힘이 나게. 그게 누구에게 지혜해달라는 얘기지. 에이구. 그린 어때요? 영시가 밥 먹자. 그랬더니, 목사님 배불러서 이러지도 않아. 목사님 시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순대국밥 좀 어디로 와 이러고 그래. 섬겨.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외롭죠. 그런데도 그냥 은혜 받았으니 또 섬겨야지. 그 마음은 누가 알아요? 개척 목사가 개척 목사 마음 알지. 그래서 오늘 책 만들지 마라,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나친 자기 세계에 갇혀 살게 되기 때문에 너무 공부해야지, 책 써야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봐야 몸만 피곤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 수 있는 시간만 그런 것들은 빼앗아 먹고 줄일 뿐이지 안 돼. 저 막 두 번째 막 다른 출판사에 책 쓰지. 절대는 안 쓴다고. 나중에 어떻게 다 코로나 또 오면 쓸까? 그 쓸 시간도 없고 나 안 쓴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 되면 막 집중하고 막 골두려고 새벽 4시에 3년을 깨워가지고 고리 빙빙 흔들고 그때 어지럼증 왔다니까. 그럴 정도로 이거 썼더니 그냥 몸만 피곤하지 아무것도 없어. 자, 너무 공부를 하면 인생의 넓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13절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건 뭐예요? 전도자가 지금까지 내가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서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너희가 이제 다 들었으니 너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 본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여러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은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남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지식에만 머물 뿐 겸손함이 없게 돼요. 깨닫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삶의 헛됨을 극복하려면 결론, 삶의 초점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라. 이게 12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내 무슨 일이 있고 뭘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투고 싸우고 내가 누굴 돕고 이것도 그냥 돕지 마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고 지금 아니어도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그래 이러고 또 주시는, 그러니까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묻는 게 신앙이고 기도라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그 안에 더 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다 돕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자립하고 설 수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다 돕다 보니까 그 사람을 그냥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게 아님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결혼제도지. 내 부모를 떠나 너는 물질적으로 생각으로 뭐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존재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보라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더 멀리 여행을 보내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온실을 떠나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지식, 지혜, 관계, 경제, 살림 등등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기의 감정, 생각만 열거해놔요. 설교도 생명수가 점점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배운 지식을 전달하고 뭐가 그냥 장황하고 많은데 그 말씀이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십자가를 짓고 좀 도전받고 이렇게 살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인문학까지 막 다 들어와서 생각만 복잡하게 만들지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사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오히려 높아지고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이 말씀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자, 오늘 13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내 삶에 묻혀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안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다는 것은 삶의 축을 나로부터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게 그게 신앙이 있는 삶인데 그 특징은 무조건 무슨 일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인문학을 접하고 그러지만 다 한계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결국 쳐서 복종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만 하는 이걸 뭐래?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순종을 주님은 원하는데 내가 이거 좋으면 요 정도까지만 아니면 안 되고 이렇게 요즘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 온전한 제자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보다 정말 큰지 문제 가지고 여기 오늘 왔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보다 더 커서 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는지. 복음이 이걸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죠. 점점 여러분 몸도 세잔해지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그냥 안개같이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헛되다는 헤벨은 안개 수증기라는 뜻인데 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인데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뭐 상아탑을 쌓고 무슨 빌딩을 짓고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전도서는 명확해 보여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라고. 누가 속색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죠? 어려운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참 집사님 그지 내가 왜 끄덕이는지 다 알지. 입수시 때문에 그런데 자 힘들어. 은혜 받고 가면 도로 쏟아버리고 그냥 뭐 마음에 악이라도 품으면 뭐 이러는데 근데 복음은 뭐예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 앞에 가면 주님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마음으로 다시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난 죽겠어도 교회만 갔다 오면 살겠다는. 그래서
저를 만난 이후로 15년 동안 권사님 저녁 기도에 한두 번도 안 빠졌어요. 심지어는 제 휴가 가는 저녁에도 택시 타고 오셔서 여길 청소해놓고 5년 전만 해도 그냥 이 밤에 불을 밝히고 그러니 권사님 장로님 되셨다니까요. 그래 막 죽겠다 그러시면서 막 차 타시면 애고 그러셔. 그럼 권사님 종일 아프셨어요. 그래 아프셨대요. 그런데도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가실 때는 쌩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교회만 오면 힘이 난대. 구약 신약 그냥 이 약을 드시고 가니까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연이 많아요. 다. 그러니 기도가 아니라 악을 쓰다 가시면 여기서 악을 쓰는데 하나님이 막 새 힘을 이 며느리 이 아들놈의 새끼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힘으로 바꿔주셔서 나 이거 이해해. 왜? 누가복음 18장 7절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와서 과부가 나 이대로는 도저히 못 갑니다. 억울합니다. 재판장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18장 7절에 뭐라고 해요? 하물며 밤낮 부른 짖는 자들의 택한 뭐를? 원한을 들어주시죠. 기도가 뭔데 하늘 품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무슨 좋은 말 아니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자식 새끼 안 변화시켜 오늘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는 안 됩니다. 막 이게 악을 쓰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원한이지. 하늘 품고 하는 거. 묵상도 기도하고 연구도 하고 다 하지만 자 14절은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말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심판할 거라는. 그래서 너의 본분대로 이것이 다 본분. 오늘 들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명령대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인데 들은 것으로 지금까지 내가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지혜자가 가르친 것을 여러분은 다 들었습니다. 근데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끝이에요. 오늘 붕해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고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제는 세상으로 가서 살아내는 이게 영원한 또 숙제잖아. 그냥 상사가 갈구고 자식 새끼가 막 그러고 나도 승질이 얼마나 나는지 집에를 어제 저녁에 그러고서 딱 갔더니 두 새끼가 밥을 줘 먹고 설거지도 안 해놨어. 기름이 둥둥 떴어. 그런데 둘째가 열받겠고는 뭐라 그러면 아빠 나는 그냥 찌개를 먹었으니 나는 이제 약한 거 먹었는데 형아는 냉장고에서 삼겹살까지 꺼내가지고 기름 나오게 먹었으면 형아가 닦아야지. 아빠 왜 나인데 그래. 이 새끼야 누가 했든지 다 닦아놨어야지. 우리는 닦아놨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누가 더 이것도 관심이 없어. 아주 돌아가면 바로 그냥 몸은 피곤하지. 은혜는 있어도 몸은 피곤하지. 근데 그냥 산으로 만들어놔서 어제는 애들이 일까지 안 가서 그래도 그냥 나를 쳐서 그래 니들도 4일 다니고 은혜 받냐고 애먹었는데 와줘서 고마워. 그래 아빠가 내일 아침이고 할게. 할렐루야. 그냥 눈 뜨고 있어야 세상이 다 그냥 그러니까 일찍 TV 잤죠. 그냥 이불 덮고 그래 얼마나 피곤한지 아침에 얼마나 단지 막 그냥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끝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여러분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보드. 나중에 찾아보세요. 영광 히브리어 이렇게 검색해보세요. 카보드는 뜻은 무엇이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붕해를 끝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을 가볍게 경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무겁게 여기고 주님의 이 십자가를 무겁게 여기고 내 삶이 그걸 지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에베소서 2장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덜 내고 자꾸 풀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